두 명 있으면 몇 사람 꼬지고 한 명씩 전도하시고 또 한 명은 이렇다 해서 올해 다 목표를 끝났습니다 하지 말고 또 한 명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지금 요한복음 강의가 계속해서 들어왔는데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제목 다 같이 시작.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 참된 평안을 너희 제자들에게 주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마음은 평안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이곳에 홀로 남아있잖아요. 그때 찾아온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초력,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들을 위해서 이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또 평안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랍니다. 따라하시죠. 다락방 강화. 다락방 강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4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런 가운데 13장에서 14장의 말씀 보면은 이제 지난주까지 보면은 3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누가 질문했습니까? 베드로, 도마, 빌립 이렇게 3명의 질문하고요. 오늘 보면은 4번째로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가롯이 아닌 유다가 바로 4번째 질문합니다. 이거 가롯 유다가 아니라 또 다른 제자의 유다를 등장합니다. 이 유다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 질문을 올바르게 답변을 주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빌립도 마찬가지고 도마가 질문이 됐던 것을 영적인 말씀을 들어주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고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고민들을 한 번씩 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 참 우리가 복잡하고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헤맬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어쩌면 뚫리지 않은 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성령이 충만할 때는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성령이 좀 고갈되고 충만함이 떨어지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는 어느 날은 은혜가 되고 찬양할 때 어느 날 힘도 없어 박수칠 힘도 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내 마음이 평안을 느끼면서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다 알아. 내가 물리쳐 줄게. 그런 마음이 생겼다가 어떨 때는 혼자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그냥 고행한 것처럼 그렇게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이 오르락 내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빌립과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요? 자꾸 의심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질문하고 도마가 질문하고 빌립이 질문하고 더 이상 안 되겠다니까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가 또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지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유다가 예수님 앞에 물어본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보이시고 세상 사람에게는 자기를 숨기십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예수님 왜 그랬어요? 다들 보여주시지 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런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영적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것만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는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차례에 거쳐서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전혀 그에 대해서 받아들일 자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은혜는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일까요? 다수의 관계일까요? 하나님의 관계는 여러분과 하나님 개인적인 1대1의 관계입니다. 구원은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느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것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사랑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 말이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조건부가 붙으죠. 그냥 사랑하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되면 어떻게 말했어요? 내 말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그를 사랑하실 거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사랑하실 거고, 너희를 내가 있는 그 거처로 데려가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보편성과 동시에 배타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보편성과 배타성이 있어요. 이 보편성은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진리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보편성입니다. 다 들어야 될 말씀. 모든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압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이 증거됩니다. 그러나요, 진리는 특정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배타성이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것도 있지만 숨겨야 될 것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한 거, 내가 너에게 숨기겠다는 것은 바로 보편성이 아니라 배타성을 말합니다. 너희가 구별된 사람만이,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열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베스트셀러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는 성경책이 어느 정도 두세 권에 있을 것입니다. 저 세대에도 옛날 성경까지 하면 5권, 6권이 있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은 다 있어요. 차에도 있고, 어떤 가방에도 있고, 어떤 사람 심지어 이 교회 안에도 있고, 그래서 성경책 많이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가리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깨닫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배타성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온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더니 그 말씀 내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입이 열리면서 아멘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사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내가 힘들게 어릴 때 갑자기 누군가 모르게 내 귀에 속삭입니다. 너는 들어오면 안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정말 몸이 아픈 것 같아요. 온몸을 막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그러면 무엇이 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귀에 맺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 귀에 속삭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배타성.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깨달은 자, 그 사람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는 보인다.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소수에 불과는 정말 적은 숫자에 너희에게는 보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숫자를 실 수 있는 사람만이 500명의 성도들이 모였답니다. 500명의 성도.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숫자 계산은요, 어떤 사람을 숫자를 신 줄 아십니까? 바로 군에 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만 18세부터 50세라고 보면 50세, 아니면 20세부터 60세라고 보면 60세. 그 사람을 가리켜 숫자를 씁니다. 그렇다면 남자 노인들, 여자 노인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자들, 이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승천한 것을 보았겠죠.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 보편성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사람들을 보았어요. 누가 올라간 것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그리고 천사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예언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사람이 들었습니까? 그곳에 있는 다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예수의 말씀 믿고 지키면서 기다렸던 사람 몇 명입니까? 바로 120명. 소수의 사람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배타성이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내 가족이나 친구나 어떤 배우자를 통해서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왔어요? 복음을 듣고 왔습니다. 보편성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었어요. 아멘을 받아들였어요.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내 귀가 열리더니 배타성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나는 아버지 말만 한다. 나 아버지의 말씀만 증거할 거야. 나는 아버지의 말씀만 이렇게 할 거야.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왜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의 메시지 가져오고, 다니엘의 예언의 메시지 갖고, 말라기 선지자나 수많은 요엘 선지자, 이런 선지자의 예언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 선지자는 누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어요. 이걸 가르쳐 무슨 계시랍니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임하셔서 그들 성경에 기록하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루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시고요. 그래 또한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삶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갔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말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 이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드릴 때도요, 어떤 사람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멘. 막 내가 찔찔찔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해도 아멘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흡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요, 스펀지와 같습니다. 무엇과 같다고요? 스펀지. 스펀지가 물에 딱 넣으면 쑥 물을 빨아들여요. 이것처럼 말씀을 쑥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땅바닥 같아요. 물을 쏟으면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만큼 철포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법으로 말씀하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돌밭, 가시밭, 무엇입니까? 길밭, 옥토. 이 네 가지 밭을 말하면서 너희는 과연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 것처럼 말합니다. 길가밭, 그리고 돌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 우리는 다 옥토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옥토가 된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다 지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긴 들어요.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랍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세상 유혹을 받아서, 세상에 이런 모든 것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지 못하고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우리가 베타성이야 보편성이야 우리 따져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들을 귀가 열려서 진정 여러분께서는 베타성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중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다 해서 다 여러분 베타성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편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야, 저 말씀은 그래 신약에 있는 말씀이야. 저 말씀은 그래 구약에 있는 말씀이야. 오늘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2000년 전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더니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돼. 예전에 그랬잖아. 올해는 다르잖아.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제사법이 다르고 오늘의 예배 현장은 다르고 또 내 미래의 예배 현장은 다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생각이란 거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 있다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은 방법은 무엇이 있다? 내 말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실천을 보여줘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때 정말 목사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문중현 전사는요, 어쩌면 북한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문중현 전사를 말렸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나 이 문중현 전사는요,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대창으로 그 모래사장에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왜라는 단어를 붙여볼 수 있어요.
앞으로 미래를 보면 이 목회자로서 성도들 관리하고 저들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전산에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도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지역의 복음화가 더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 고백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바로 옥토가 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나로 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에요. 누구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응답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구약에서 보면 예수단을 빼고 그냥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만물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무소부지의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불러도 충분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고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만 부릅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살 길이 열린다. 예수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만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죄를 짓는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는 어둠에 다니면 안 돼. 너희는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딱 한마디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충분히 제자를 꾸릴 수 있잖아요. 야, 너 죄 빠져 있구나.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자에게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가늠한 여자 현장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나쁘다고, 어쩌면 모세 율법처럼 벌을 줘야 된다고 말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줍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에게 그를 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면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시다. 보혜사가 어떤 영이다?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핵심의 메시지가 보혜사 성령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보혜사 성령. 예수는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빌립의 질문에 정확히 답하지 않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의 질문을 던지는데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너희를 깨닫게 한다. 너희를 가르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 세상 사람에게 섬기시고 우리에게 보인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두 번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26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을 누가 보내십니까? 아버지가 보내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만이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통로가 닫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뜨겁게 믿을 때 뜨겁게 임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알고만 머무는 것은 그냥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말 믿고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의 의지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요,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 안에서 딱 끝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안에서 승천하고 끝납니다. 그 뒤에는 이제는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과 계속해서 11 사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서신이 써 나갑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는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시대가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 시대는 오늘까지 왔고요, 앞으로 미래까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예수께 나온 것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을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년을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올 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우리 시대가 끝나면 어떡할까? 여기서 50대, 60대, 70대가 이제 다 10년, 20년 되면 누가 우리 교회를 책임질까? 우리 그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세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성령은 이 성경 안에 갇혀오지 않고 여기서 가둬놓아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이외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참 안타깝게요, 성령의 역사를 여기야 제한하고 버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기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우리들이 생각으로 제한해 버립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으니까 성령 역사는 강하게 나타날 거야. 저 사람은 오랜 신앙생활이 있으니까 성령 역사는 강하게 나타날 거야. 저번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사모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안수집사님 때문에 무엇인가 특별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저들을 통해 역사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얘는 직분이 없는 자도, 직분이 있는 자도, 어린아이도, 노인들도, 젊으시들도 누구든지 역사한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바로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를 통해 역사에 나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의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위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기. 요즘에 성령의 집회를 많이 못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제자가 시키다, 어떤 많은 사람을 모이고 또 그들이 홍보하고 전단지 나르고 전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그들이 칼을 잘 갈아주고 어떤 이 뻥튀기를 잘 해주고 어떤 물고기 이렇게 붕어빵을 이렇게 선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할까? 여기만 우리는 시스템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설교 한 방에요, 몇 명이 돌아옵니까? 3,000명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설교 한 방에요, 몇 명이 돌아옵니까? 5,000명이 돌아옵니다. 설교를 딱 하고 나니까 몇 명이 돌아옵니까?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능력일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굉장히 잘했을까요? 베드로가 능력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안에만 말씀을 기록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성령을 믿으십시오. 아멘.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믿고 체험하고 선포하고 이 세 가지 우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자, 체험하자, 선포하자. 시작. 믿자, 체험하자, 선포하자. 이 세 가지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영적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 아닌 또 다른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다. 너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는 담대함을 얻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아멘. 성령이 임하며 사람들에게 두 가지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주신다. 어떻게 해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가 공회들 앞에, 산행 공회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물이 닫혀집니다. 베드로 설교를 두고 감히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못합니다. 말문이 탁 닫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말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했던 걸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온몸이 막 소름이 끼치 않았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선포되지? 저 두렵고 무서웠던 사람, 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 죽었을 때 밥물을 굳게 잡고 물을 찾고 그리고 그곳에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 예수의 복음만 증거하겠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랑을 기쁘시게 하랴, 너희가 판단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전파할 수 있지? 여러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음껏 열어두세요. 성령님 나를 통해 역사하십시오.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그냥 부어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깨닫게 하셨어. 그럼 내가 마음껏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는 고백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경험하게 되는데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막 귀에서 외쳐요. 조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했잖아요. 귀에서 막 맴돈다고. 들어오지 마. 너는 나을 거야. 너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귀 속에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세 명의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잊어버려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그들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예수님 말씀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마태가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는 마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요한이 어떻게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해요. 어떻게는 시대적인 변경에 따라서 그들의 언어적 습관과 문체와 누구에게 내가 편지를 보내냐에 따라서 수신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변형이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께서는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뭔지 몰라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성령 안에 들어가며 그 말씀이 깨닫게 되고 아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줄줄이 생각나는 거예요.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합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가르쳐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성령이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옵소서. 이 교회 재단에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계속해서 고백해야 돼요.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1년 동안 설교를 몇 번 듣습니까? 1년 동안 설교를 몇 번 들어요?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470번 정도 들어요. 주일 5예배 지금까지 포함된다면 주일 예배, 주일 5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이것까지 우리가 포함되고 새벽에 쉬는 거 우리가 빼고 그러면은 470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470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몇 번의 설교가 생각납니까? 지난주에 설교 생각나셔요? 오늘 새벽에 설교 생각났습니까? 오늘 470번의 설교를 들어요. 약 그 정도라. 많이 듣잖아요. 어마어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 지난주에는 만남의 축복이었지. 저번에는 은혜의 축복이었지. 저번에는 어떤 말씀이었지. 하면 나도 모르게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어. 무서워하지 말아야 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했어. 내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한다 했어. 내가 몸이 아플 때 치료하신다 했어. 믿는 자가 있는 표정이 따른다 했어. 자꾸 내 머릿속에 내 귓가에 속삭이는 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떠오르며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떠오르며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떠오르며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자 결론 메시지입니다. 시작. 나의 평안을 주신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지루하게만 느껴집니다. 그 말씀이 아마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거리만 두어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버렸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을 버렸는데 지난 저기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 끝나면 딱 제 손을 잡혀서 목사 은혜 받았어요. 근데 꼭 오늘 누가 안 왔어요. 그럼 왜 오면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럼 자기는 뭐예요? 나는 상관없는데 그 사람이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말씀, 이 메시지 성경의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내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의 고백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듣다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오늘 그 사람이 딱 맞는 말씀했는데 이렇게 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담의 성도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구원의 노래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구원의 노래 설교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올 줄 알고 제가 그거를 설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와서 딱 구원 노래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마음이 팍 꽂힌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된 신자에게 또 갈급한 영혼, 사모한 자에게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며 바로 진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자꾸 생각나게 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도록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 밀려온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옵니다.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은 오는 거예요. 너는 왜 항상 웃니? 그랬잖아요. 기뻐도 슬퍼도 계속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웃습니까? 내 안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라. 여기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어떤 평안을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무엇과 같지 않는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하며 마지막 결론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세상과 다른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단어,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나의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평안. 이 나의 평안이 누구의 평안입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평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소유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신 평안이요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서 생기고 조건이 나쁠 때 이 평안이 떠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특성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네 가지 시작. 수많아 있지 않고 영원한 평안이다. 영적 평안이다. 내면적 평안이다. 완전한 평안이다.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이런 평안입니다. 내 안에 참된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평안한 상태로 우리는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어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주는 평안 네 가지 시작. 짧고 순간적이다. 그리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이다. 외면적인 것이다. 불안전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요. 급작에 웃다가 평안하다가 무슨 사건 하면 갑자기 기분 나빠요. 우울하게 빠지기도 하고 막 짜증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어쨌든 행복이 넘치다가 어쨌든 막 불안이 넘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막 그렇게 흔들리게 살아갑니다. 오늘은 막 웃고 즐기다가 내일은 어떠니까 짜증나다고 건들기만 하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요 너무나 변화가 빠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요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그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안을 끼치는데 나의 평안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주는 평안은 영적입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내면적이고 온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는가 동시에 예수를 믿는가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신 동시에 우리는 그 평안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가지고만 있지 마세요. 머리에 알고만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나에게 돈이 많은데 이 돈을 어디다 해야 되지? 쓸 줄 모르니까 그냥 이만한
무엇입니까? 금고를 사가지고 그 돈을 딱 넣고 비밀번호 참고 열쇠 채우고 꽁꽁 가다놨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돈이 많으니까 마음이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할 때만이 내 것이라는 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평안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꽁꽁 가두고 있어요. 어디 속에? 내 마음의 근거 속에, 내 믿음의 근거 속에. 그리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는 믿음 없는 처럼 말하고 연약한 처럼 말하고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픈하세요. 가둬놓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내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오픈하십시오. 내 마음의 평화를 오픈하세요. 그리고 평화를 경험하십시오. 평화를 누리십시오. 평안한 상태에서 머무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냐며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대답에서 황당해 느꼈을 거예요. 도마도요 예수님이 내가 질문했던 것을 왜 저렇게 말씀하지? 왜 저거밖에 말씀하지 않았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유다인 이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예수님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더 깊숙이 그 안에서 말씀을 심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임하며 예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누리게 됩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지배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